개인적으로도 열매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또 저녁 기도에도 8시에서 10시간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100일 동안 1000번째 추수감사절까지 하겠는데 저도 얻을 때는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이제 2, 3일씩 몰아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거든. 그런데 뭐라 해도요 매일매일 하면 좋은데 또 뭐 이렇게 일이 바쁘다 보면 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감사 조건을 쓰니까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나님 앞에 또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근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그람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등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어오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으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네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네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감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네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고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은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열린 사람인가 닫힌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나온 글인데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와 또 중국과 일본의 이미지를 비교해 놓은 글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또 예의 바른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민족이다. 저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다데마 라는 겉모습과 혼내라는 진심, 그러니까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계에서 뭐라 그럽니까? 스미마셍 미안합니다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많은 미안합니다라는 인사를 하지만 진정으로 사과할 줄 모른다는 거죠. 독일은 나치 시절에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 간 그 잘못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배상도 했는데 인일본은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지금도 감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문화가 있는데 국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고고한 국화이지만 속마음은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일본 사람은. 그리고 중국 사람은 아주 공평한 것 같고 느긋하고 그래서 만만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른 것도 허용할 줄 알고,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천부적인 민족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취한다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중국 사람 핏줄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가요? 세 나라 중에서 가장 흥부를 잘하고 거친 민족처럼 보인다. 또 일도 잘한다. 그리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민첩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욕도 잘하고, 그리고 또 술도 많이 먹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는 민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마음까지 다 내어주는, 그 간설계도 다 펴주는 그런 정이 많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질적인 것도 하나로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쓴 사람이 자신이 한국 사람이었기에 아마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좋게 썼지 않았나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소돔 고모라 그러면은요, 동성애자를 떠오르게 하고요. 또 사마리아 그러면은요, 문란한 사람들, 그리고 또 천박한 사람,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데이는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그리데이는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신뢰감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품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빌립이 하루는 나다나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다나엘이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라면서 한마디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바로 갈릴리적인 거죠. 이처럼 우리는 눈에 비치는 이미지를 한 사람을 평가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평가할 때, 어떤 지역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요, 하루아침에 생성된 건 아니죠.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형태라든가 또 간섭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이나 문화뿐 아니라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독특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타종교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타종교 사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종교를 쉽게 포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도 한데요. 몇 해 전만 해도 기독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또 찬송을 즐겨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심지어 슬픔의 자리,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진취적인 사람들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기독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반면에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가치로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독선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존중해주지 못하고 얼마 전만 해도 절에 가서 말이에요. 때려부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을 잘하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러 가는 아주 깍쟁이들 내지는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무례함을 섭섭치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번 사업도 하면은 평생 하야할 줄 모르는 속 좁은 사람들. 사실 이런 얘기를 접할 때요,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요,
마게도냐의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곳에 가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는데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거기에 최초의 빌립보 교회 그 가정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어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일로 인해서 그만 옷이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곳에 수감이 됩니다. 발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간수가 와서 자기를 하라고 했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하지 말라고 자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간수뿐만 아니라 거기 모든 식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후 바울은 암비블로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약 한 160km 많이 떨어졌죠. 160km 떨어진 마게도냐 수도. 여러분 마게도냐 수도가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접할 때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수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키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이 도시 해당해서 약 3주간 머물면서 이 바울 이름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그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요 전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의 증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에서 개종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즉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시기심 많은 유대인들이 성을요 소독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행정 책임자에게 바울 이름을 고수를 합니다. 내용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도 나타나서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과 도시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라 합니다. 이 야손의 집에 가서 보니 바울 일행이 거기에 없자 일행을 끌고 가서 협박하는 가운데 야손이 돈을 주고 간신히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형제들은 더 이상 바울이 여기 있다가는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바울 일행을 밤중에 베네아로 떠나게 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60km. 그러니까 로마에서 건설을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길이 되게 좋았어요. 넓었습니다. 잘 닦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길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는 160km의 길은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아주 넓은 길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도로 사정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40km입니다. 40km. 그러니까 이 40km면 몇 리입니까? 40km면 4km가 10리니까 100리 정도 되겠죠. 그죠? 그 100리 적지 않은 거리인데 길이 상당히 좁고 꼬불꼬불하고 험악하고 그러니까 도로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주 내진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그런 내진 곳으로 보냈습니다.
막 왜 그러냐? 바로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길이 좁고 험악하고 길이 없으면 쫓아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외진 베네아로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베네아에 도착한 바울은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해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 또 이 베네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아주 질적으로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네아 사람 하면은요, 베네아 원래 우리가 기독교 처음에는 그 어떤 모임을 가질 때 또 성경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가질 때 베네아 모임, 교육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성락교회라고 그 김기동 씨가 베네아 그 귀신동 있잖아요. 그 이단인데 거기서 베네아 길이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네아가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데 원래는 이 베네아는 되게 좋은 이미지고 그리고 베네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정직하고 신뢰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다 같이 시작. 베네아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예. 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된 베네아 사람들의 바울의 평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베네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편파적이지 않고 마음이 넓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할 줄 아는 폭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베레아 사람들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같은 유대 혈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리도 100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km. 그러니까 여기서 40km 거리 정도 될까요? 한 연천 정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1000평 정도, 그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같은 혈통인데요. 그런데 그런 같은 혈통이지만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있고 편협적이고 충동적이고 시기심이 많고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마음이 열린 진지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는 바닷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활발한 상업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무역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 면에 있어서 아주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악을 구별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언제나 분노하고 즉각적으로 비난하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이 바닷가 사람 그러면 좀 거치다 그러잖아요. 그죠? 산악에 있는 사람, 강원도 사람들은 사람이 좀 성품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산악에 있는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바닷가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거칠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베네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순합니다. 순해. 아주 순하고 수용할 줄 알고 신사적이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소동이 심했고 그리고 이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면에 베네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오늘 보니까 같은 유대 혈통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아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른 그런 어떤 베네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베네아 사람들은요 정중했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베네아 사람처럼 그렇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요, 정말 데살로니가 유대인처럼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금방 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의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은 적으로 만들고 극단적으로 공동체를 갈라놓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이 같은 현실에서 오늘 우리 사회는 베네아 사람처럼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요 인정하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열린 마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태생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사람들 얼마 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같은 혈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생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죠. 배움의 차이였을까요? 아니면은 호통한 성격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마음이 열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니까요, 첫째로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자, 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11절에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이 더 너그러워 그랬어요. 더 너그러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이 너그럽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너그럽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요 신사적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이다는 말이 뭡니까?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게 아니면 기티나게 보이는 사람이 신사적입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사라는 얘기는 폐쇄적인 태도가 아니라 개방적인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편견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편견은 무지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그것만 고집하고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신사적인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시산적이어서 편협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넓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할 줄 아는 폭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닷가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문화는 개방되어 있지만 세계관은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네아 사람들은요 산에 둘러싸여 가지고 촌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데 마음이요 확 터진 진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경청하며 이 말씀을 사모했고요, 그 말씀을요 생활에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정중했다는 거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브라질이나 아니면 칠레 이런 나라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문 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 마음문은 하나님도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문, 우리의 마음문은 우리가 열어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앞에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세요. 문 밖에 만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만문을 열면 내가 거리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만문을 강제로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만문은 다른 사람이 열지 않습니다. 못 엽니다. 우리 스스로 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베레아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저들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신사적인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신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베레아 사람들 마음문 열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세계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사적인 사람은 서로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오픈마인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쉬워요. 편해요. 기뻐요. 그런데 마음이 닫힌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긍어. 그게 다인 줄 알고요. 그게 맞지 않으면 상대가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요.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그냥 언제든지 가요. 만나고 싶고 언제든지 기뻐요. 그런데 닫힌 사람은요. 피곤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린 사람은 첫째로 신사적인 사람이고 둘째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간절한 마음의 사람이다. 자, 오늘 11절 중간에 한번 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선고함으로. 자, 간절한 마음의 사람이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아 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정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대할 때 정말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그것을 대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간절한 마음을 뭐라 그랬냐면 whole attention 그래요. attention. 이 attention이 뭡니까? 집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의를 다 기울여서 마음을 다하여 내 인격을 다해서 말씀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른을 기억력 차이가 있다. 어린아이, 어른들 기억력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은요. 그저 한 번만 들어도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노인들이 잔소리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한 말을요. 30분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에서는요.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노인이나 기억력은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을 듣든지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집중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들을 때 반밖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것들을요 가지고 50%는 이미 접어두고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지. 그래서 기억이 전혀 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집중하지 않느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은 우리가 사명하고 나아갈 때,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고 인기의 삶이 바뀌게 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가? 아니,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이런 걸로 그저 여러분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리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듣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귀로는 듣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 보세요. 이사야 43장 3절 시작. 나는 모르는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간절함, 그죠? 물을 주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자손에게, 복을 후손에게 부어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첫째는 신사적인 사람,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다. 자, 11절 한 번 더 볼까요? 자, 11절에 보면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날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주에 대학생들이요, 학교 가가지고 주사파들 가까이 하고요, 계속 그들의 말을 듣고 교육을 받고 세뇌를 받으면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젖어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17절, 10장 17절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생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네아 사람들은 따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는데, 상고한다는 말은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그러한 말씀인가요? 조사하는 마음으로 살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성경에 과연 관련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어떤 필연이 있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 발생하는 여러 일들, 여러 사건들을요 보면은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해석은요 정말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을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상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어떤 상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냥 운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만 눈 뒤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눈 뒤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은 바로 성령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해석으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건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도 해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 사건 가운데 직면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날에요 정말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살기 힘든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우리 군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왜냐? 세상에 치료 방법도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부작용 없이 치료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마음이 정말 돈이 있으면요 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하면 같이 기도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베네아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자신을 맡긴다는 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우리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가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그래서 이 베네아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했다. 아멘. 여러분, 열린 사람은 첫째 시사적인 사람이고, 둘째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둘째, 예?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이에요? 둘째, 예? 금방 이야기했잖아. 노인이에요. 둘째, 간절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간절한 사람. 자, 셋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셋째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셋째,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야,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어. 예? 어떻게 금방 했는데도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열린 사람이라고 해서.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사적인 사람.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매일 상고하는 사람. 매일 말씀을 상고, 매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열린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자, 적용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베네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이 있고 마음이 열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이라도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닫힌 마음의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진정 열린 마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네아 사람처럼 바로 열린 마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사적인 사람이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증거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마다 만남과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고